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제 입술로 말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각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변하고 이 영적인 전쟁들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새로운 검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요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새벽에 2시 정도에 어떤 꿈을 꾸다 깨어났는데 이제 제가 어떤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양쪽 옆으로 정말 악어들이 가득 차고 진짜 큰 악어들이 엄청나게 득실거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먹으려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상어도 막 나타나서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그거보다 완전히 엄청 큰 정말 무슨 아파트 채만한 황소가 갑자기 막 아주 그냥 흉폭하게 생긴 황소가 이렇게 막 지나가지고 여기를 물에 탕 들어가더니 물이 그냥 다 이렇게 다 튀겨나가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내가 칼만 있었으면 칼이 좀 더 좋은 게 있었으면은 그래서 이제 칼을 보는데 이제 칼이 진짜 약간 사무라이 칼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무라이 칼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되게 약해 보이는 거예요. 되게 약해 보여. 이렇게 찌르면 좀 부러질 것 같고 이런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깨어났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이 성령의 검 말씀에서 나오죠. 1에서 6장 성령의 검을 어떻게 하면은 강한 검을 가질 수 있겠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이 말씀을 외우라는 겁니다. 외우라는 거. 말씀을 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네, 우리가 우선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써 있잖아요. 이렇게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마귀랑 싸우는데 뭐 그때는 성경책을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외우신 말씀입니다. 외우신 말씀에서 4장 4절에 보시면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때는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있는 그 문자 그대로 있는 그 말씀을 써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웠어요.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게 마귀도 마찬가지로 6절에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성경책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외웠던 거겠죠. 잘 보세요. 그게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을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더니 또 예수님 또 말씀으로 받아치는 거야. 바로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잖아요. 7절에. 그리고 또 이제 10절에 또 씁니다. 네, 이에 예수께서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내가 옛날에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외우진 않았어요. 그냥 대충 성경책을 그냥 많이 읽으면서 어디에 뭐가 대충 어떻게 이렇게 써있다라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막 백날같이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검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강하지 않고 예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 보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대로 그거를 베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내가 황소를 봐가지고 황소가 이렇게 큰 황소가 있나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Ox of Bashan이라고 시편 22장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봤어요. 시편 22장을 찾아봤는데 우리 한번 가봅시다. 네, 만약에 당신의 저 성경이 제대로 된 성경이라면은 이게 제대로 나와 있고 당신의 성경책이 뭐 개역개정 이런 건 안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미 킹 제임스만 있어요. 이게 킹 제임스만 있는데
자관 시편 2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장 12절에 보시면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네,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진짜 황소가 그를 둘러싼 게 아니었고 그를 둘러싼 건 영적인 이 마귀들이 정말 황소 같은. 근데 옛날에 사람들이 황소를 신으로 여기고 막 그 앞에 막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쵸? 막 우상을 만들 때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작은 그런 황소를, 요즘에도 저기 월스트리트 가거나 저기 증권시장 그쪽에 가면은 거기다가 웬 불을 갖다 놨어요. 이 악스, 굉장히 힘세 보이는 그런 황소를 갖다 놨습니다. 나 그거 왜 있었나 그러는데 몰랐는데 정말 꿈을 꾸니까 그렇게 힘세 보이는 근육질인 그런 뿔난 황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엄청나게 큰. 그래서 이게 마귀구나. 이게 마귀도 좀 레벨이 높은 굉장히 힘센 마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여기 성경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22장 12절 이하로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정말 사망 끝에서 정말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이 16절이 이렇게 써있잖아요.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그렇잖아요. 그쵸? 그것을 얘기하는데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신기한 말이 나옵니다. 21절에 나오면은 정확한 버전에 보시면은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말을 들으사 나를 유니콘들의 뿔들에서 벗어나게 하셨나이다. 잘 보시면 유니콘이라고 나왔어요. 유니콘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당신의 성경책을 보세요. 이게 유니콘이라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슨 황소라고 써있어, 황소의 뿔이라고 써있습니까? 정확한 성경 구절 버전은 유니콘이에요. 영어로 유니콘이에요. 유니콘 정말 그 뿔이 달린 말이잖아요. 뿔이 달린 말. 그래서 주님, 이거 뿔이 달린 말이 어디 있나요? 지금 유니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쵸? 세상에 없는 동물, 상상의 동물 아닙니까 이거?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기도하는 게 이제 2시 3시에 기도를 하니까 그때는 음성이 정말 주님 음성이 잘 들립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 시간에 진짜 깨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음성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Unicorn Bones 찾아보라는 거예요. Unicorn Bones. 그래서 진짜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구글에 찾아봤어요. Unicorn Bones 딱 치니까 뭐야, 카자키스탄에 요전에 발견된 유니콘의 뼈와 뼈뿐만 아니고 정말 스킨까지 다 붙어 있어요. 카자키스탄에 발견된 유니콘인데 진짜 뿔이 있고 네, 여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정말 뿔이 있고 진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발견됐다고 있는 거예요. 옛날엔 이게 무슨 상상의 동물 그래가지고 성경 만드는 사람들도 유니콘이라는 동물이 어디 있어, 이런 유니콘이 아니고 그냥 황소라고 쓰자. 그래서 황소라고 바꾼 거야. 말씀을 바꾼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 그대로 오리지널을 그대로 단어 하나 굉장히 세밀하게 주님께서 잘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맞춰 놓은 건데, 사람이 그냥 막 이거 바꾸면서 번역을 자기 맘대로 그냥 번역해버리고 막 있던 것도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없음이라고 쓰고 있는 것도 빼버리고 뭐 바꿔버리고 다른 걸로 바꿔버리고 해가지고 요즘 성경은 정말 오리지널만큼 깨끗한 게 없고, 정말 내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성경 학자들도 가장 인정하는 주는 게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에요. 개혁개정 이런 거 RSV 뭐 NIV 이런 거는 옛날에 저 번역본이 15,000 정도가 15,000 정도의 성경 버전이 있습니다. 그 제대로 카피가 된 오리지널로부터 제대로 카피가 된 버전이 15,000개가 있는데, 한 300년 AD 정도에, AD년 300년도에 이렇게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리가 있었어요.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기 좀 힘들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파가 있었어요. 파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을 예수님 있는 거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이런 거를 다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있는 거 빼고 막 빼고 다 그랬어요. 성경책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만든 성경책들이 한 300권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300권을 가지고 카톨릭에서 이거를 300권 여기서 나오는 이 300권을 쓰고 또 뭐 RSV 뭐 기획개정 이런 것도 다 요런 거를 막 참고를 해가지고 뭐 어떤 버전에는 이게 있는데 그러면서 없음 써놓고 이런 식으로 막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어떤 데는 뭐 없음이라고 막 다 지어놓고 그래요. 말씀을 갖다가 어떤 데는 있다 그러고 어떤 데 없다 그러고 이 300권은 이런 교파가 웃긴 교파라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파라 가지고 이 말씀을 막 바꿔놨단 말이에요. 정말 많이 바꿔놨어요. 제대로 그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찾아보세요. NIV corrupted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쫙쫙 나옵니다. 진짜 틀린 게 다 나와요. 그러면서 어떤 게 이렇게 제대로 된 번역이고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정말 다르고 다르고 정말 말씀의 자체가 이게 완전히 뜻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 칼이 자꾸 둔해지는 거야. 나의 검이, 성령의 검이 자꾸 둔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가봅시다. 6장을 가서 보시면은 잘 보세요. 12절에 11절 봅시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쵸? 그러면서 14절부터 나오는 게 너희 허리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 진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책에서 나오는 게 진리예요. 그쵸? 그럼 그걸로 허리띠를 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의의 흉갑은 주님께서 주는 것이죠. 네, 주님 보혈로 의의 흉갑을 입고, 그리고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에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화평의 복음을 예비할 때 주님 말씀 없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쵸?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거를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을 신으면 그것도 성경을 당연히 읽고 외우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네, 그리고 또 뭐 믿음의 방패, 믿음은 어디서 나요? 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 그럼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도 나오고, 뭐 남의 말씀을 이렇게 주님 말씀을 읽는 거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믿음 방패도 말씀으로 오는 거고, 네, 그리고 너희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과 너희 구원의 투구 어떻게 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믿어야지 구원의 투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믿어서, 주님 말씀을 믿어서 구원의 투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이 곧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데, 이게 어떤 사람은 둔하고 내 것처럼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외우지 않았다면은,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외우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이렇게 외우기 시작했는데, 정말 단어 하나를 정확히, 전 킹제임스를 외우거든. 단어 하나를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자꾸 뜻이 새로워지고, 자꾸 이걸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막 단어 하나를 쭉 찍어보니까, 단어 하나에 더욱더 깊은 뜻이 있고, 이거 다르고 다르고 진짜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된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이게 행하고 사는 게, 이걸 외울 때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꾸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박아서 이렇구나,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자꾸 생기는 걸 제가 봤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옛날에 많이 읽어봤던 말씀인데 외우니까 이게 완전히 틀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게 보이고, 전에 몰랐던 그 깨달지 못했던 것들이 더욱더 권고해지면서, 내 자신이 믿음이 강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편 119장에 한번 가보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죄악을 이기는 것도 나옵니다. 시편 119장, 10절부터 보시면은, 한 40몇 절까지는 전부 말씀에 관한 거예요. 말씀에 관한 거.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막 몇십 절을 갖다가 계속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9장 10절에 보시다. 9절부터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그쵸? 주의 말씀에 따라 조심하게. 그쵸? 어떻게 자기 길을 청년이, 네, 요즘 포르노 막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음란하고 굉장히 막 사악하고 청년들이 지금 정신이 빠져가지고 막 뭐 어렸을 때부터 막 뭐 물을 들이고 뭐 지금 뭐 메이크업하고 그러고 막 남자 여자 꼬시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미 옛날부터 그랬고,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이 돼 있어요. 지금 뭐 그리스도인들의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고. 잘 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청년은 무슨 힘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합니까? 말씀으로 한다는 거야. 말씀으로 따라 자기 자신을 조심히 걷는 거야.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내가 조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 깨달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으니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그쵸?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자기 마음속에 주님 말씀을 숨겼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아주 그냥 다이아몬드를 그냥 새겼다는 거예요. 새겼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그냥 박아서 새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아예 내 마음속에 숨겼다는 거는 지식적으로만 외운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막 금방 외울 수 있잖아요. 잘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막 외운 게 아니라 이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한 거란 말이에요. 묵상한 거. 정말 뭐 한 구절, 뭐 10구절을 외워도 돼요. 하루에 한 구절, 두 구절을 외워도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내 안에 완전히 박혀서 이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뭐 10분든 20분든 이걸 뭐 1시간 걸리던, 내가 아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그들이 뭐 1시간 걸려가지고 한 4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네, 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외우게 했는데 그걸 막 1시간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시간이 지나고 자꾸 연습하다 보면 더 좋아지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말씀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어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그 뜻이 완벽히 분명해지고, 내가 분별력이 없다면 분별력도 강하게 하는 거는 말씀을 외우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많이 읽고 외우는 것밖에 없어요. 이 옛날 유대인들도 다 말씀을 그냥 다, 성경책이 그때는 굉장히 크고 두껍고 무거워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방법을 사람이 이걸 낭독하게 하면서 막 그걸 몇 번씩 반복해서 들으면서 외우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을 거의 다 막 유대인들은 막 뭐 지금도 저기 유대를 가면은 뭐 5학년 들어갈 때까지 막 성경책 모세 오경을 다 그냥 다 외우게 한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아직도 뭐 모세 법을 지키지, 그 사람들은 아직도 지키지만 철저하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축복을 받고, 그들이 지식이 있고 그들이 똑똑하고 총명하고 한 것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말씀 그냥 외워버리게 그냥. 그래서 마음에 아예 박혀버렸어요. 그렇게 우리가 애들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네. 외우기 싫어. 이건 6이 싫어하는 거예요. 6이 나도 이거 6을 뭐였다. 6이야. 힘들다라고, 힘들다, 외우기 싫다라는 자꾸 유괴의 기분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거를 이겨내고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우세요. 네,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외우세요. 생각하면서 뜻을 완전히 분명히 이해하면서,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외우지 말고 이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면서 나에게 접목시키자.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이거 다음에는 이렇게 말이 되는구나. 이거 다음에는 이렇게 말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많이 깊이 박히고, 대충 외워지는 게 아니죠. 대충 그냥 막 샬라샬라 외워지는 게 아니고 정말 뜻대로. 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주기도문 뜻도 모르고 그냥 막 외우면서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더 좋은 거지. 그냥 뭐 형식적으로 외우식으로 하는 거는 주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죠.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담아서 읽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계속 나오는 게 뭐
13절에도 주의 입의 모든 판단들을 내 입술로 밝히 드러내었으면, 주의 입의 모든 판단들, 주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밝히 드러낸다는 거. 외우면서 이걸 낭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낭독을 하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선포를 할 때 그게 또 힘이 있는 거고, 또 선포를 한 걸 내가 또 귀로 듣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귀로 듣고 마귀들도 귀로 듣고, 당신이 선포하는 내용을 하나님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기가 들은 대로 그대로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네. 아무튼 네, 여기서 계속 이제 한 40절까지인데 거기서 40절까지 읽으시면은 네, 정말 주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직접 읽으시고요. 내가 이게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을 찢으면서 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어디서 내가 발견했냐면, 이거를 네, 저기 누가복음 18장을 가고 있으나 18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장 8절에 보시면은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네, 1절부터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라고 그분께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여, 네, 하면서 과부 얘기를 하자. 과부가 계속 불의한 재판관에게 맨날 와가지고 밤낮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루어졌는데 7절에 보시면은 진짜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쵸? 내가 너에게 이르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쵸? 네, 잘 보세요. 7절에 보시면은 정확히 컨디션이 나옵니다. 그냥 항상 기도하는 게 그냥 항상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이 두 가지의 컨디션을 깊게 봐야 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싫어한단 말이에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건 괜히 쓸데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정말 밤이고 낮이고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고, 그리고 또 더욱 나가서 어떻게 또 볼 수 있냐, 밤에 시작해가지고 그냥 정말 끝까지 붙잡고 진짜 부르짖고 그냥 날이 셀 때까지, 낮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는 정말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부르짖고, 이런 방법으로 부르짖으면서 밤에 새벽에 시작해가지고 정말 새벽 그냥 4시까지 뭐 대수적에 기도한 다음 또 한 2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그래도 걱정돼가지고 또 계속 기도해가지고 낮에 뭐 9시 10시 정도까지 기도를 해가지고 제가 응답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힘든 일이었는데 잠깐 그런 식으로 저는 거의 다 모든 일을 이렇게 이겨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기도로 내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을 찢어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왜 마음을 찢지 못하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내가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뭐 힘든 일이 그렇게 없고 주님께 잘 동의하고 있으면 방언 그냥 대충 합니다. 그냥 와라카라산들 그냥 대충 합니다. 그냥 누워서 자면서 그냥 막 자다가 뭐 2시간 채웠으니 그냥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보통 다, 물론 2시간 하지도 않겠지만, 네, 보통 그냥 대충 뭐 1시간 정도밖에 안 했는데 대충 하고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다음 구절부터 나오더라고요. 잘 보세요. 9절부터 보면은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하는 자들과 간음 만든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주님이 이런 기도를 안 받아주세요. 이거는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기도예요. 뭐 물론 이렇게 심각하게 기도를 안 하시겠죠. 당연히 뭐 그렇게 안 하죠. 근데 당신 마음에 이미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고, 먼저 첫째로 정죄하는 마음이 있고, 당신이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는 주님께서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기도를 이 사람은 정말 금식도 일주일에 이틀이나 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종교인이에요.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디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금식을 이틀이나 한다는 거는 정말 어느 정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잖아요. 왜냐? 교만해졌어요. 자기 의로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행하는 것이 너무 옳아서 자기가 착각을 해서 미쳐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나 뭐 이렇게 방언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교만해졌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막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주님께서 받아주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교만한 기도예요. 주님 교만하는 걸 제일 싫어요. 왜냐면 교만한 거는 마귀예요. 마귀도 옛날에 찬양하던 마귀예요. 그죠? 누시퍼 찬양하던 그 천사가 자기 막 스스로 높아지면 그냥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완전히 지옥불에 이제 앞으로 떨어지겠죠? 네, 그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자녀가 정말 방언하고 기적하고 하는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기억자가 목사 장로모가 교만해져가지고 기도를 방언을 그냥 유창하게 하지만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그냥 자랑하듯이 막 손 올리고 기도를 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이거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거를 받아줬냐? 잘 보세요. 다른 부분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자기 가슴을 그냥 찢는 거예요. 가슴 치며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나가면 죄인인 나에게 죄를 안 지었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도적질하지 않았어요? 남의 물건을 탐심하지 않았어요? 욕심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작은 것들에서 죄인이 엄청 많아요. 성격에서 이미 교만한 것에서 이미 남을 정죄하고 남을 낮게 보고 자기 자신을 우러러보는 이 마음 자체가 주님께는 완전한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진리를 더욱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남들을 우리는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겠죠. 너는 걔네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열심히 해준 적 있냐? 부르짖으면서 네 마음을 찢으면서 그들을 언제 기도해 준 적이 없냐?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 우리는 지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체. 나 혼자 잘 살자, 잘 먹고 그래 천국 가자 이게 아니에요. 네? 우리라고요. 우리. 주기부등면서도 정확히 글자 한 글자를 제대로 보시면은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아니 내가 혼자 기도하는데 왜 우리라고 그래야 되는 거냐고요. 왜 우리일까요? 너희가 남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사랑이 아무도 없는 꽹가리와 정말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을 아무리 해도 네가 사람의 언어와 그쵸 천사의 언어로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 시끄러운 꽹가리나 쓸데없는 시끄러운 꽹가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남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정말 주여 그들을 도와줘서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제대로 성경적인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 죄를 보세요. 우리의 죄를. 아멘. 네, 그래서 이 사람 자기 가슴을 치며 찢으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정말 내 이웃과 내 주위 사람들에서 정말 눈물로 정말 내 마음을 찢어가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막 형식적으로 그래 오늘 2시간 기도했으면 끝나 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내가 오늘 주님 정말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는다면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꽹가리고 시끄러운 사람이에요.
정말 짜증나는 사람이죠. 그쵸? 꽹기르가 탱탱탱탱 시끄럽게 막 울려봐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런 짜증나는 사람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사랑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게 없으면은 시간 낭비라는 거죠. 시간 낭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정말 부르짖으면서 하세요.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 아버지 내 마음을 찢어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악합니다. 내가 사악합니다. 내가 사악한 생각합니다. 내가 못됐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하면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보혈을 씻어 주옵시고 주여 우리 또 하면서 주위 사람들도 위해서 그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는 값진 사람이 되겠죠.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자 하면은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의를 내세우지 않고 아멘. 그래서 14절을 보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붙잡고 내일부터 오늘부터 정말 우리가 말씀을 외우면서 그리고 또 기도를 힘차게 하면서 기도 안 한 자는 망해요. 100% 망합니다. 100%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꼴이 없어요. 우리 모든 문제는 거짓 마귀가 맡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 맡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맡고 있거나 하나님 맡고 있다는 건데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기도를 게을리해 가지고 글쎄 기도를 게을리하고 안 해가지고 마귀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 방언하고 그런 사람들은 마귀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왔는데 이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막 약을 막 먹고 그래. 약을 먹고 우울증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약을 막 먹고 그랬는데 내가 너 그런 거 딴 거 없어? 기도밖에 없어. 약 먹지 마. 그래서 먹지 않았어요. 먹지 않는데 그러면 잠을 못 잔대요. 잠을 못 잔대요. 그러면 너 잠을 못 자면 기도를 해. 자관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막 시켰는데 약을 안 먹어도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약을 먹지 않아도 이 영적인 문제는 그냥 부르짖기 했어요. 부르짖기 기도하고 그냥 옆에서 그냥 가르쳐주면서 계속 기도해.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이게 습관이 안 된 사람은 내가 기도를 해.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내가 기도를 시켰어요. 그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그래. 야 기도해 기도. 그래. 야 기도해 기도. 그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이 나가지고 생각을 자꾸 마귀한테 뺏기고 있어가지고 계속 멈추는 거야 사람이. 그러면서 야 이거 보통 사람들도 내가 알죠. 보통 사람들 기도를 못하는 거 생각을 이미 자꾸 마귀한테 자꾸 공격받아가지고 딴 생각으로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이겨낼 수 없는데 우리가 진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정말 부르짖고 정말 집중해서 눈을 감고 정말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마귀가 틈을 못 해요. 내 입을 사용해서 목소리를 사용해서 목이 쉴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렇게 했다고요. 눈물과 부르짖으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단어 하나라도 행하는 자가 돼야지 듣고서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인 자고 이건 다 영적인 전쟁에 다 지는 사람이야. 지는 사람. 모자라고 안 되고 그런 일이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주님께서 돌아가셨나요? 안 돌아가셨거든요. 그렇죠? 주님께서 살아가셔서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마귀가 맞는다니까요. 영적인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을 2시간도 기도 못한 이미 졌어요. 이미 졌어. 이미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 얘기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써있죠. 그거는 너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니 육은 약하니 영은 원하니 육은 약하니라 하시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 그대로 주님 우리의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행하는 자가 돼야 돼. 외웠으면 행하는 자가 돼야 돼. 행하는 자.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추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그들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주님한테는 값진 것이 되겠죠. 아멘.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희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근신해서 끼어서 외우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외우고 하면서 온전히 정말 기도를 쉬지 않고 하여 이 영적인 전쟁들이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정말 우리에게 도움 주시고 우리가 정말 끼어서 부르짖고 정말 2시간 이상씩 하루에 매일 정말 영적인 전쟁을 이겨서 모든 것을 다 받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힘든 일 있는 자들은 정말 밤을 새서라도 주님께 응답받는 그런 강한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을 이겨내는 자, 잠을 이겨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시고 천사 천군들을 보내서 보호해 주시옵시고 가이드해 주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드립니다.